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과 부딪혀 싸우다가 그 젊음의 좋은 시절 다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할 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의 일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6장 6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의 기도문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 그래요. 내 삶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꼭 맞는 내 삶의 바운더리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그 영역 밖의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이 구역. 여러분의 직장에 그것이 여러분의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하나님 내게 꼭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게 맡기셨거든요. 우리는 그 영역에 내게 주신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가꾸는, 그러면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구분들을 가지고 살면은요, 참 우리 삶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 안 되는 그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 그 상황은 참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자가 임신 아들을 낳았다가 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석 달을 숨겼대요. 왜 숨깁니까? 그 당시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인들이 다 강에 던지라 그랬거든요. 1장 22절에 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이제 명령을 내려요. 남자에게 태어나거든 나일 강에 던져라. 딸이면 살려준다. 히브리인들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남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시험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제 모세를 낳은 겁니다. 요게벳이. 그 축복스러운 이야기인데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그런 주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게벳 입장에서는 그 주어진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지느냐? 안 바뀌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누가 왕의 명령을 거두들여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그저 3개월 동안 자녀를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다시 2절에 한번 가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잘생겨서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성경은요, 정확한 일정을 얘기합니다. 석 달을 숨겼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석 달이라는 그 기간을 밝혔을까? 아이가 어릴 적에는 엉엉거리는 것도 소리가 작아요. 이렇게 포대기를 사서 감춰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소리가 커져요. 옹알이도 커지고 울 때 우렁차고 우는 거예요. 그게 석 달이라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의 울음소리 커서 감춰둘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었대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고 역정을 치라고 강가에 내놓는 거예요. 더 숨길 수 없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요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엄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이를 더 이상 내 품에 둘 수가 없어. 이제는 그렇게 사랑스럽지만은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됐다. 부모의 품에 있을 시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자식은 언제까지 내가 품을 수 있다 생각하지? 그게 아닙니다.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럽죠, 떠나보내야 할 날이 옵니다. 언제?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 곁을 떠나요.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부모 곁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반드시 떠나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더 이상 품에 품을 수 있는 그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뚜껑을 덮어서 강물에 내어놓는 겁니다. 이제는 엄마의 손에서 이 아이가 떠난 겁니다. 아이가 담긴 이 갈대 상자는 물결 따라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갈대 상자, 오늘 본문에 갈대 상자, 이것이 창세기의 방주, 노아 방주와 똑같은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뭐냐?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있다는 것은 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엔진이 없다는 것은 내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결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까지는 내 품에 안고 있다가 이제는 그 물결 위에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지방의 나일강에는 악어 떼들이 덕실덕실 살고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 엄마의 젖비린내가 나는데 이 악어가 그 냄새를 맡고 꼬리 한 번만 탁 쳐버리면은 갈대 상자 산산조각 나버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는 아무리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해도 물결에 놓인 그 아이의 미래는 엄마 손에서 떠났습니다. 어린 모세의 앞날은 엄마 손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인도해갈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시편 3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의 시거든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어린 모세의 앞날은 엄마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그 자식, 그 자녀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인생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마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진 이 아이의 미래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제 그때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와요.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 그냥 우리 지나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왜 강에 나올까? 궁중에는 좋은 목욕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탕 저런 탕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탕을 두고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와요. 무슨 생각인지. 그것도 오후에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날 나올 수도 있는데 모세가 강물에 띄워지는 그 시간에 흘러온단 말이에요. 이건 기가 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장소에 딱 올 수 있느냐? 나일강이 길쭉한데 어디든 다 갈 수 있는데 왜 모세가 떠내오는 그 강에 오느냐, 그죠? 그 시간 그 장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딱 오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왔어요. 오늘은 강에 가보자. 우연히 들른 대로 왔는데 거기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손에 있으면 잘 될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그를 구원할 바로의 딸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들 시켜서 갖고 오느라 그 딱 열어보니까 그 아기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이야. 한눈에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럼 바로의 딸이 너무 잘 알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자손들 아들이 나면 강에 던져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 아이네, 뚜껑 넣고 강물에 밀어버리든지 군사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래야 될 텐데, 이 여인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 그가 불쌍히 여겼대요. 여성 본능에 모성에 작동한 걸 너무 불쌍히 못 버려요. 그 불쌍히 여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이가 우는지라 그랬어요. 뚜껑 탁했는데 애가 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와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지만은 불쌍해서 가슴에 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 앞에 이 아이가 우니까 불쌍하게 받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품에 있을 때는 이 아이가 울면은 우는 것 때문에 죽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우는데 엄마 손에 있을 때는 울면은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 우는 것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잡고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가면은 여러분 죽을 일도 살아나는 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건짐을 받았죠.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자랐어요. 그 이름을 모세라 지었는데 왜 모세라 했느냐?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를 물에 건졌다, 그 뜻이 뭐냐? 모세,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그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훗날 그는 성장해서 자기 백성을 그 형벌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건져내라고 모세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건짐받았습니까? 나와 같은 또 다른 인생을 건져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 우리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인데, 내가 모세인데 나 또한 그 누군가 인생을 건져내라고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우리 오이코스입니다. 우리가 건져야 할 사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내 가족,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친척, 우리의 오이코스를 건져내라고 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가족 구원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할 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거 가슴에, 머리에 꼭 새기셔야 돼요. 우리 삶을 그렇게 살면 편합니다.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왜 내가 저 거기에 매달립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의 딸이 이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고용을 합니다.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모세의 엄마지요. 품삯을 받으면서 아이를 길렀어요. 그리고 아이를 다 길른 다음에 이제 궁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얼마나 아이를 길렀을까?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학자들이 얘기한 보면은 3년이라 그래요. 유모는 아이를 맡아 길러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랍니다. 3년 동안 길러서 엄마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3년을 길렀다가 궁중으로 돌려보냅니다. 엄마는
엄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뭐냐? 아이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기 전에 3개월을 끌어안고 있었고, 유모로 고용되어서 3년을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너에게 주신 시간이 이거야. 이 시간 동안 네 할 수 있는 일을 해. 요셉의 입장에서는 3년 후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뭘 했겠습니까? 이 아이의 가슴에 뭘 심었을까요? 땅을 등기해주고 집을 등기해줬을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그 유산을 이 아이의 가슴속에 계속해서 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궁중에 자라지만 훗날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할 일이 뭔지를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이민규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낙인 효과라는 심리학에 쓰는 용어를 소개를 해요. 이 낙인이다. 낙인을 찍는다.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낙인 효과 이런 용어가 있는데, 원래 낙인 찍는다 그것은 농장의 주인이 자기의 소유 소나 말의 엉덩이에 화인을 찍는 거예요. 불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이건 내 거다 확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노예들, 이 사람들에게 노예의 표시를 내 거다 화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불도장이나 별게 다른 인두를 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늘 불도장을 찍고 인두를 찍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아이들의 가슴에 불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민규 교수 자기의 어린 시절을 그 책에 소개했습니다. 없던 그 시절에 집에 손님이 오면은 엄마는 그 손님의 밥상을 준비하고 어렵지만은 손님에게 생선을 구워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다 나눠먹으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손님에게 생선을 줬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아주 미안해하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엄마는 미리 알고 손님에게 주면서 저희는 비린내 나는 생선은 안 먹습니다 이러면서 손님 많이 드시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자기는 나는 먹어본 적 없는데 왜 내가 안 먹는다 그러지?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몇 번 손님이 올 때마다 저 아이는 비린내 나는 생선 안 먹습니다 그 말을 자꾸 하니까 나중에 진짜 이 아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비린내나는 생선을 못 먹었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자기 가슴에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은 자식들의 가슴에 자꾸만 불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아이에게 막 다그치면은 얘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쓸데없는 놈, 설먹는 놈, 공부도 못하는 놈, 이렇게 하면 자극받아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열심히 할까봐. 그렇지만 그 말에 애들이 반응이 어떨까? 정말 열심히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슴에 불도장 찍을 때마다 이 아이는 너무 아파하고 부모에 대한 원수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정말 부모가 불도장 찍은 것처럼 설모없는 인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식들에게 말을 할 때 그런 부정적인 불도장을 계속 찍느냐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부모의 가슴에 불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확 새겨라. 부모된 네가 할 일이 뭐냐? 네 마음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불로 불도장을 찍어라.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 얘기 뭡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네 마음에 새겨진 그 불도장을 아이들의 가슴에 확 찍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불도장을 찍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엄마가 찍어준, 아버지가 내 가슴에 새겨준 여호와 경외하는 그 불도장을 가지고 일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식들을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들 때 많고 걱정이 되고 막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럴 때 많아요. 공부도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빗나가고. 현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미실이 못난 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놈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 하나님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너 반드시 잘 될 거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불도장을 가슴에 새길 때 이 아이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 나를 이끄시지, 우리 엄마가 기도했지, 우리 아빠가 기도했지, 신앙의 유산을 준 대로 이 아이는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품에 있을 때에, 어린 내 아이가 내 품에 있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신앙의 유산을 가슴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다시 3절로 가봅니다. 본문 3절. 엄마는 이제 더 숨길 수 없었어. 더는 내 품에 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안 돌아도록 그 아이 그 속에 넣고 뚜껑을 덮고 나일 강물에 놓을 때에 엄마는 피 맺힌 눈물에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피 맺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부터 부모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엄마 손에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피 맺힌 기도. 부모는 내 품에 있을 때는 그 아이에게 믿음의 불도장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고 자라서는 뒤에서 끝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지도자는 책임이 있어요.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은, 한 가정의 엄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날강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고만 있겠느냐?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강물에, 도도한 이 세상 죄악의 강물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놓고 안 크게 삽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훌쩍 커버린 자식, 부모 품을 떠난 그 자식, 부모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6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부모된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평생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축복합니다.